초대교회 때 이제 이단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강의한 보시면 진리가 선포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조들의 영향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 속사도 시대에는 위경, 외경 그런 것들이 이제 출현해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되었죠. 첫 번째 생겨난 이단이 에비온주의입니다. 장로님 안 갖고 계세요? 강의안. 여기 있어요. 그 김태현 군. 네. 에비온주의는 에비오니즘이란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생기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의 사상은 율법과 전통,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위에 기독교를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유대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걸 받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한 거죠. 그러면서 단지 뛰어난 스승, 종교적 스승. 그래서 예수는 보통 인간이며 위대한 예언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이 이제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때만 그렇게 성령이 내려와 머물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떠나갔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보통 그냥 인간이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부활, 죽으심, 부활 그런 구속사역을 부인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똑같은 거. 할례와 안식일, 성전 제사, 율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바울은 배교자면서 이단이다.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성향이 짙은 마태복음만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에비온파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지상의 예루살렘에 권자를 설치하고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 그 사상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영향을 끼쳤는데요. 영지란 것은 지식,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뭐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노시스파라고도 하고요. 그노시티즘, 지식이나 통찰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의 그런 위협적인 그런 이단이었는데요. 헬라 철학에다가 동양의 신비주의, 바벨론의 점성술, 마술, 페르시아의 이원론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리에 혼합해서 절충시킨 종교 철학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이원론입니다. 우리 이제 이원론이나 몇 가지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그 단어가 나와요. 이때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면 이제 들리실 거예요. 예. 이원론은 두 이자죠. 두 개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이치로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 영과 육, 선과 악 이렇게 다 이원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이나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물질은 악함으로 그 악한 물질적 인간은 다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원론. 그래서 영을 가장 영적인 것을 우위에 두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좀 영적인 것만을 이렇게 우위에 두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 무조건 뭐 세속적인 것은 좀 저하시키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관에서도 이 이원론적인 영향이 들어가는데요. 구원이란 것은 물질의 속박을 벗어나서 최고의 신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의 영혼이 영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영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가 그런 비밀적인 지식이 구원의 매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매개자인 영지를 얻음으로써 영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연설이 나와요.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진짜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보기에 인간으로 보일 뿐이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도 안 아팠겠죠. 신이시니까. 예. 그러면서 그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는 진짜 육신이 아닌 영적 존재, 성육신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심 사상이 또 가연설이 되겠습니다. 이원론하고 가연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세계를 열등한 거로 보다 보니까 창조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 신들에도 급을 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신이 있고 이제 계급이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한 신, 하류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 구약의 야훼는 데미우르고스인 거죠. 열등한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신이 있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수준 낮은 신들이 유출돼서 가장 낮은 상태에서 형성된 구약성서의 야훼는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열등한 그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도 유일신이 아니죠. 신도 많은 거죠. 다신이죠. 그리고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인간을 최하위층, 물질적 인간. 물질은 항상 낮은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비기독교인들, 이들이 하위층이고요. 중간계층은 이제 심령적 인간,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노력으로 이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교회 교인들, 영지주의가 아닌 일반 교회 교인들은 중간계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위층이 영적 인간, 영의 영향하에서 구세주를 인식하고 그에게 일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들, 영지주의 추종자들만 최상위층이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인간과는 그렇고요. 이제 이들의 윤리관을 보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아니면 아예 도덕이 필요 없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악한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금욕을 일삼으면 이제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방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육체는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그 외부의 진흙에 의해서 진주가 더러워질 수 없는 것처럼 진주는 계속 영원한 진주인 것처럼 더럽혀질 수 없다. 육적인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했고요. 이 방종을 주장하는 파가 몇 개가 있는데요. 카르포크라테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의 추종자들이 죄를 짓도록 이제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가인파가 있었어요. 아벨과 가인 중에서 가인과 구약의 그 악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오피트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을 가져다 준 뱀을 숭배하는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욕주의와 방종으로 구분되었지만 대부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과 결혼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단성이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한 것은 이제 악의 원천이고 자녀 출산은 단순히 그 어둠의 세력에 속박당하는 영혼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악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금욕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제 대표자들을 몇 명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은사를 살려고 했었죠, 돈으로. 그래서 영어로 성직 매매가 사이모니 또는 시모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모니. 이 시몬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유래한 거죠. 시몬의 이름을 따서. 중세교회 때 성직 매매가 아주 성행했는데 이 영어도 시모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니골라당 나와 있어요. 예.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방종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이 시몬, 이 사람도 시몬이네요. 시몬 마그누스라고 135년에서 160년경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자신을 스스로 인간 형태를 가진 신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도 자신을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네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단들은 이제 교리적인 오류를 주로 범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시몬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이고 외형으로만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죽음도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랬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단순히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진짜는 신이었다는 그 가연설이 이런 시몬 마그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가짜 인간이었다는 가연설. 그리고 이제 바실리데스라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적을 행했지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맸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되돌아갔고 시몬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도 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이제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구약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데미우르고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그런 역사적인 요소를 과소평가해서 가연설을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생애, 성육신, 인성,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질계와 정신계를 대립시켜서 기독교에 그런 이원론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지식, 영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신앙의 무가치, 세상의 무가치한 그런 사상들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확산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독교 변증가 또 교부들의 철저한 대처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후에 마니교나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사상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죠.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었고요.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이단이고요.
마르시온주의라는 또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 이 사람도 사람 이름이에요. 말시온은 뭐 흑해 연안 본도에서 출생했고요. 그 로마로 이주해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 교리를 지나치게 신봉해서 이 사람 또 반대로 구약과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에비온주의와 완전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나눴는데요.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진노의 신, 좀 무서운 장면들 구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래서 폭력과 보복의 신이라고 봤고요. 열등한 물질계를 창조한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거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공의의 신,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신. 그리고 창조자가 구속자를 몰라보고 죽였다. 조물주를 믿는 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죽였다고 보는 거죠.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우월한 영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의 신은 용서의 신이고요. 사랑의 신이 구속자와 그 예수님과 결합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역시 예수는 육체가 없는 영이었다는 그런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원론적인 사고, 영적인 것만 우월하다. 그래서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악의 원천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다고 본 거죠. 영과 육을 구별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년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날조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없는 누가복음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정경의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마르시온 정경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목록이 구약 전체와 신약의 대부분을 제외한 그런 누가복음, 바울 서신 그런 거로만 정경으로 삼는 그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금식과 절제를 강조해서요. 독신주의 강조. 결혼했던 자는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서머나 감독이며 순교자인 폴리캅은 이 말시온을 가리켜서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시온 사후에도 그의 추종 세력은 3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요. 4세기에는 이제 마니교에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타누스주의인데요. 몬타누스주의는 이제 성령 운동을 했던 그런 그 종교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가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했던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사 올라가다 보면은 오순절 그 신앙의 역사로 올라가다 보면 몬타누스의 성령 운동이 이제 성령 운동의 그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는 그 이교도였어요. 이교도의 제사장이었어요. 시벨레 여신, 땅의 여신을 이렇게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세례 받을 때 이제 방언을 말하면서 자신의 성령을 대변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자신이 말한 것과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데 자신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성경 구절 맨 밑에 써놨죠. 그런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네요.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두 여선지자 막시밀라와 프리실라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순복음 교단에는 여자 목회자가 엄청 많아요.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목사를 아예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여기는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는 소아시아, 로마,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까지 이제 퍼져나갔고요. 그 10대 박해 때 데키우스 황제 있었죠. 데키우스 핍박 때 몰락이 시작되었고 성 어거스틴이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집회를 금지해서 6세기경에는 이제 소멸했습니다. 이들의 배경과 사상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교인들의 믿음이 약화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 영지주의, 세속주의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이제 종말론적 성령 운동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성령을 받고 윤리적으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공통점이 금욕이죠. 그리고 교리, 계시의 연속성, 성령으로 기록된 성서는 제한되지 않으며 같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 성서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66권인데 그 수많은 사본들, 두루마리로 돌아다니던 그런 사본들을 이제 정경화돼서 오늘날 우리의 정경이 됐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로 성경을 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성령을 받아서 아까 말했지만 자신이 이제 보혜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입신 강조해서 스스로 이제 영적인 존재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권위를 배격하고 여성의 교회 지도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두 여선 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막시밀라와 브리실라. 그리고 종말과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해서 천년왕국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눈에 띄는 진짜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몇 년 몇 시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도 그런 거죠. 177년에 소아시아 페푸자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금식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예언했으나 빗나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결혼을 무시하고 재혼을 금지, 금식 강조. 그리고 배교자를 거부하고 순교를 중시했다. 박해 때에는 순교를 해야 되고 평화 시에는 금욕을 하라는 거죠. 금식하는 게 사실 오랜 40일 금식 그런 금식들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금식이나 금욕을 해서 박해 시의 그런 순교와 똑같은 의미의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제 강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는 3세기의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 여기에 나오는 이단들은 다 이원론 쪽이죠. 영과 육, 선과 악 다 이렇게 이원 쪽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다가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와 불교를 혼합해서 이제 마니교를 만들었는데요. 마니는 사람 이름이죠. 이만희가 아니고요. 마니네 이름이 똑같네요. 빛의 사도라 불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담, 아브라함, 부처, 예수, 조로아스터로 내려오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요. 처형당했는데요. 빛을 비추는 자의 순환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도 이원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그래서 인간은 고행과 금욕으로 다스려야 된다.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윤회는 불교 용어죠. 윤회의 사슬을 피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가는 청빙과 금욕과 독신 생활을 통해서 속된 것을 피하고 명상과 수도로 영적 지식을 쌓아서 저주받은 윤회의 세계에 빨려들지 않고 온전한 영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금욕주의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둘로 나눴어요. 선택된 자와 그들을 섬기는 노동과 기부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돕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회에 젊었을 때 깊이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이단을 판별하는 그 3대 표준이 있었는데요. 이단을 규정하는 3대 표준. 첫 번째가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첨가할 때, 그리고 교회의 정통성을 부인할 때, 그리고 성직의 전통성을 부인할 때,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 이단 때문에 세 가지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감독 제도가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단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지켜가고 지도할 감독이나 그런 그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급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세분화되면서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간격이 생기고 계급적으로 이제 계급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워서 이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지만 나중에 이 감독의 권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집중됐죠. 그래서 장로보다 윗계급 개념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지역 간의 감독의 그런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몇 군데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는데 그곳의 이제 대표 감독, 그걸 감독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가장 좀 위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그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감독의 우주성 개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보편성과 우주성에 대해서는 맨 밑에 이제 각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정경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때 이단들 때문에 그 마르시온 그런 사람들이 정경의 목록을 세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몬타누스는 계속 성경을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경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 예,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 오늘날 우리의 이제 정경이 된 거죠. 카톨릭은 7권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교리의 형성화, 이단의 그릇된 교리의 파급을 막기 위해서 신앙의 규칙을 이제 세운 거예요. 짧은 신조, 그리고 신앙의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그 교리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통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신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개신교, 로마 카톨릭 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조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신앙의 규칙은 사도로부터 전승된 것이다. 그리고 이 터툴리안은 신경과 신앙 고백이 이단들과의 논쟁하는데 매우 기묘하고 효과적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신조들이 세워졌습니다.